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 198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진단이 될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200만 명이라고, 한국교회 성도수가 1200만 명이라고 자랑하고 또 자부심을 갖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국교회가 80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400만 명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줄어든다, 숫자가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초대 교회는 숫자가 적었어도 강력한 능력을 행사해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오늘날은 숫자가 800만 명이 되는데도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성령을 외면한 데 있는 것으로 저는 진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부터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지신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셨다고요.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 예언이 너희 귀에 이미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그냥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도 계속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나 혹은 철야 기도를 힘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제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냥 사역을 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역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내 일을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내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세례로 임하시고 충만해지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일 동안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기록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기도에 힘을 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세례로 임하시고 그들에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 이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사도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도들도 성령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병자도 고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후 성령 세례로 임하신 이후부터는 더욱 비교할 수 없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들의 오순절 이전의 활동과 오순절 이후의 활동을 비교해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제자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를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던 그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뭐 몇 명 전도하고 뭐 몇십 명 전도하고 그 정도였는데 한 번 성령 세례 받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단 한 번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또 한 번 하니까 5,000명이 예수 믿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사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순절 이전에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에 아무 일 없이 위협이 없고 고통이 없을 때는 일을 제법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일을 하지 못했죠.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엔 뭐 죽여도 일을 하고 뭐 두들겨 패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아무 위협이 없을 때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위협이 닥치니까 일을 못해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서 지내는 이런 한심한 존재가 됐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위협을 하니까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두드려 패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겠다. 막 두드려 팼어요. 채찍으로 막 두드려 팼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 겁을 내고 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었든지 공회 거리에 있었든지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전했다. 두드리게 패면 팔수록 더 열심히 해요. 죽이면 죽일수록 더 열심히.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효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배워서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아,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그래서 더 이상 성령 세례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위기가 닥치면은 그 위기를 이길 수 없는 이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도 저와 똑같이요. 성령 세례 안 받고도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생각을 하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맞으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받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은 다 그냥 건너뛰어 버려요. 수십 번 성경을 읽어도 다 건너뛰어 버리거든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령 세례 다 예수 믿을 때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게 되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은 거와 성령 세례 받은 것이 다르지요. 사도들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성도들도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이 가서 안수해 주니까 그제서야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와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믿었지만 성령 세례는 받을 수가 없었죠. 그 나중에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해 주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죠.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위기가 닥치면 다 무기력해지고 숨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을 저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면 이제 표시가 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사실이죠. 성령 세례를 처음 받을 땐 처음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능력이 점점 약화됩니다. 마치 배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화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약화되면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 세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성령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고도 성령이 활동을 역사하지 않으니까 결국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죠.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안수하면 안수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것이 에베소에서 나타났죠. 에베소에 아볼로가 전도한 사람들이 가서 바울 사도가 안수하니까 그 안수받은 12명의 교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목회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00% 성령 세례를 받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하지 않은 아볼로가 전도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아볼로가 전도한 그 12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보통 먼저 확인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걸 더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안수해줘가지고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령 세례부터 받게 해줘요. 왜요? 성령 세례 받으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성도들이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열린 제쳐놓고 달려가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안수해줘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요. 초대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상식이었죠. 상식. 사도들의 방침이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이건 우리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자기도 성령 세례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니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를 안 받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성령으로 중생했다는 뜻이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날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자기들도 성령 세례 안 받고 그냥 성령 중생한 상태의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성령 세례 안 받았는데 예수 믿은 걸 말하는 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성령 세례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목회자부터 벌써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 세례를 안 받고 목회를 하는데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게을리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약화돼서 죄를 짓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잘못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분쟁을 일으켰죠. 분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분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분파 싸움을 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로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짓도 하게 된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도들도 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이 느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건 뭐로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예전만큼 이런 강력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기도해요. 그랬더니 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제 두 번째 큰 원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큰 원인은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성경을 무시하는 것. 한국교회가 성경을 무시한다.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참 사실입니다.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한국교회가 성경보다 신학을 앞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학교 자체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신학을 가르치는데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교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학교. 신학교가 성경보다 신학을 앞세운다.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첫째는 학교 이름 자체가 성경학교가 아니고 신학교입니다. 그것은 뭐라면 신학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신학을. 성경을 가르치는 게 신학. 예전에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학교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학교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신학이 최고인 줄 알아요. 신학이 최고죠. 아니고 성경이 최고인데 신학을 더 앞세운단 말이에요. 신학을. 그리고 한국 교회가 신학을 앞세우는 이유는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수들이 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학생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신학을 공부해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온 시간을 다 바치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조차 없어요. 제가 장로교 출신 목사니까 장로교 신학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장로교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가르치죠. 칼빈주의 신학을 가르치는데 칼빈주의 신학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가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다니면서 성경을 두세 번 읽기도 신학교 3년 동안 혹은 대학부터 시작하면 한 7년 동안 성경을 두세 번 읽기도 힘듭니다. 계속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시험을 치고 계속 그러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졸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개척을 하거나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또 정신없이 돌아가요. 성경 언제 읽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한 10년, 한 12, 13년 전에 어떤 교단에 있을 때 그 교단에 이제 목사 후보생 시험을 치는 목사 후보생들은 전부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목사 후보생 시험을 치거든요. 목사 후보생 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그때 한 10명인가 11명쯤 되는 건데 이제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지금까지 몇 번 통독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2번 통독했다고, 3번 통독했다, 4번, 5번, 한 5번까지 통독한 사람이 한 10명 중에 8명 정도 되고요. 한 사람은 7번 읽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10번 읽었다고 그러고, 그 최고 많이 읽은 사람이 10번 읽어요. 최고 많이 읽은 사람이 10번 읽고 지금 교회에서 전도사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성경 2번 읽고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배운 신학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신학이 잘못되는지 잘 되는지 몰라. 성경을 알아야 신학이 잘못되는지 잘못되는지, 신학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걸 구분해내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성경을 모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들에게 휘둘리는 사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그 교회 그만두는 사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결국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모르고 그냥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되면 교회 다녀도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디 가면 이 공허한 마음을 만족할까,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뭐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 천주교에는 하도 의식을 화려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니까 거기 가만히 가보면은 뭐 신학은 비슷비슷하니까 이 소리도 기독교에서 하는 소리나 저쪽에서 천주교 하는 소리나 다 뭐 비슷비슷해요. 그 별 차이 없어요. 여기도 의문이 많고 저기도 의문이 많은 거 그대로 하니까, 성경 모르고 하니까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그래도 하도 그럴듯하게 하니까 거기 참석하면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지니까요. 마치 불교인들이 그 부처상 앞에 가서 향을 피우면서 막 절을 해대고 이러면 거기 뭔가 은혜가 있는 것처럼, 물론 악한 영도 역사하지만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그럴듯한 의식도 없지. 그 성경 말씀에 성령의 능력도 없지. 성경도 제대로 안 가르치지.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며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성경보다 신학을 앞세우는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죠.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바리새인.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뭐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라 바리새 신학을 가르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그냥 막 핍박을 해야 되고, 왜 자기들이 가르치는 신학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막 핍박을 해야 되고, 뭐. 결국 예수님 자기들의 교리와 틀리다는 이유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 신학입니다. 교회를 다 말아먹은 바리새 신학. 두 번째로 성경보다 신학을 앞세운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주교회죠. 천주교회. 천주교회 사제들이요, 열심히 가르친 게 뭡니까? 그 신학입니다. 그 바로 스콜라 신학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집대성한 스콜라 신학.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 거 아니라 그 스콜라 신학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는 아예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라틴어로 쏠라 해야 되니까 라틴어 모르는 사람은 뭔 소리인지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번역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부패하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결국 일어나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회는 성경을 더 이상 독점하지 못하죠. 성경이 다 번역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회 사제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 해석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도 사제들이 아니라 그러면, 사제들은 또 위에 교황청이 아니라고, 교황청의 교리에 틀리면 무조건 인정 안 해줍니다. 아무리 성경을 해도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개혁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개혁이 될 수가 없는 구조. 위에서 교리로 다 묶어버리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혹은 세계 개신교회가 이 천주교회와 비슷하게 돼버려요. 모두가 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가르칩니다. 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장로교회를 예로 들면,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칼빈주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안 가르치고 칼빈주의 신학을 가르쳐요. 모든 성경을 다 칼빈주의 신학으로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칼빈주의 신학에 위배된 성경은 다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거지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해서 무조건 칼빈주의 신학대로 신앙생활 하라 그럽니다. 칼빈주의 신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오순절로 끝났고 그 다음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 믿는 것이 성령 세례다. 그것이 칼빈주의 성령론이잖아. 칼빈주의 신학 중에 하나가 뭔 얘기입니까? 진짜 신자는 절대 큰 죄 많은 죄를 안 짓는다. 그것이 칼빈주의 신학이잖아. 근데 큰 죄 많은 죄를 짓는 신자는 자기를 전부 가짜 신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진짜 신자도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한 것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 신자가 있는데도, 솔로몬도 진짜 신자였는데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회개도 못하고 죽었는데도, 다윗도 그런 진짜 신자지만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진짜 신자는 큰 죄를 안 짓는다. 진짜 신자는 지속적으로 죄 안 짓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교회가 신학으로 다 해버리니까 교인들은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죽을 지경. 왜요? 자기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자꾸 큰 죄를 짓고 죄 짓는 거 회개도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마음으로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자기가 가짜 신자가 돼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만두거나 어디 가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까 해서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천주교회 같은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쓴 이것이 구원이다 이 책을 이제 읽고 이것을 좀 널리 좀 보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자기는 평신도니까 좀 유명한 목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것을 보급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네 분의 박사학위를 가진 그것도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네 분에게 이것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 핵심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좀 평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추천을 해달라고. 근데 답이 왔습니다. 답이 왔는데 한 분은 가르쳐도 괜찮다 이렇게 답이 오고 나머지 세 분은 이것은 지금까지 가르친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가르치면은 이걸 전파하면 공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 분이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그래서 보급하려던 것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교리와. 다 장로교회 목사들이고 박사들입니다. 당연히 교리와 다르죠. 당연히. 왜요?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바르게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지금까지 가르친 성령 그 칼빈주의 구원론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을 했으니까 당연히 칼빈주의 교리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교리와 다르다고 이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걸 이걸 무시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중세 시대가 아니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개혁이 어떻게 되겠으며 이거 제가 장로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힘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네요. 맨날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칼빈주의 신학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떻게 개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같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 같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는 정통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아볼로는 최소한 성경에 능통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으로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최소한 아볼로처럼 성경에라도 능통해야 되는데 성경도 능통하지 못하고 성령 세례도 받지 못하고 아는 것은 신학밖에 없어요. 신학밖에. 그러니까 그 신학을 배워 신학을 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신학이. 중세에 스콜라 신학을 배워가지고 스콜라 신학 가르치는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다 교회를 말아먹는 그런 일들밖에 더 했습니까? 숫자가 교인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능력한 교인들만 그 득실득실하니 뭐 하겠어요? 타락한 교인들만 득실득실하니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중세 시대의 사제들과 같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성령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는 것은 신학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는 칼빈주의 신학만 알고 어떤 목회자는 신정통주의 신학만 알고 어떤 목회자는 자유주의 신학만 알고 어떤 목회자는 알미니움주의 다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릅니다. 자기들끼리 그건 막 옳으니 그러니 싸우고 다 틀렸는데 다 틀린 소리 하는데 똑같은 성경 구절을 다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말이야. 이게 그 무슨 다 있다.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고 우기고 말이죠. 아니 코끼리는 벽과 같다고 우게 되고 코끼리는 무슨 밧줄 같다고 우게 되고 코끼리는 그런 식으로 우게 돼요. 다 거짓인데 다 잘못. 이것이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결국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죠.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잖아. 병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리겠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환자만 고생하고 그냥 죽는 거죠. 한국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현실, 성도들의 현실을 그대로 그냥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진단을 안 하고 그냥 괜찮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솥단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현재 큰일이 없으니까 현재 그냥 따뜻하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계속 불 때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과 일반인들과 뭔 차이가 있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인들과 일반인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교인들은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는 거 그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한국교회 무기력하다 이 말이죠. 중세교회의 사제들이 성경보다 교리를 앞세우고 신학을 앞세워서 교회를 다 말아먹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것에 반발해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자가 뭘 말했습니까? 그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모릅니다. 성령 세례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잘한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그것을 로마어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경으로 하자 우리.
지금까지 교리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망쳤으니까 성경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 하는 거지.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아볼로는 됐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결국은 성경에 난해 구절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신학을 만들어. 그게 칼빈주의 신학이고 루터주의 신학이고 알미니안주의 신학이고 신정동주의 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 신학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옛날 중세시대와 똑같은 그런 지경에 가게 된 것이죠. 물을 예로 들겠습니다. 맑은 물이 한 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먹물이 10통이 있습니다. 그 먹물하고 맑은 물하고 희석을 시켜버리면 이게 다 먹물 돼버려요. 맑은 물 한 통 들어가가지고 이 먹물을 정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도요, 성령 세례 받은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 성경을 많이 아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극소수라며, 극소수. 대부분 성령 세례 모르고요. 성령 세례 안 받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물 한 통 가지고 먹물을 10통 뒤섞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또 성경 아는 사람이 힘을 못 써요. 하도 성령 세례 안 받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신학교에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또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다 힘 못 써요. 모든 대부분의 신학 교수들이 다 꽉 잡고 있는데 힘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신학이 모든 걸 휘어잡고 있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걸 어떻게 대책해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저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종말이다, 이것이 성령 세례다, 이것이 상급이다, 이런 것들, 이 전부 난해 구절들을 이제 정확하게 해석한 책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읽고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변화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기존의 교리를 이제 바꾸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책을 접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지 않으니까 참 세월이 얼마나 걸려야 될지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쓴 이것이 구원이다를 읽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대학생 선교회 이제 지도자를 하고 또 현재 이제 신학교 교수를 하고 이런 분인데, 그 책을 읽고 그 말씀했어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고 아주 정말 그 양심적으로 말씀해요. 자기 대학교 선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이 구원론, 이 난해 구절들 이걸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이화영 목사님이 이걸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참 감사하다고 이런 문자를 보내서, 그 이제 양심적으로 제 책을 평가하는 분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직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도 이제 은혜를 받고도요, 책을 읽고도요, 이게 책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말 못합니다. 그 옳다는 걸 알면서도 말 못하고요. 제 책을 가르치면 기존 교리와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입 다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뻔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이거 바르게 해석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답답한 일들이라는 거죠. 어제는 제 책을 매달 10권 이상씩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지금 보내는 그런 분이 이제 또 이번 달에도 16권 정도 주문을 했습니다. 또 그분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 책을 사가지고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알고 해가지고 그걸 매달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분이 다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또 그 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책을 읽고 은혜 받았다고 이제 문자가 오고 뭐 저한테 전화 온 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참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아져서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읽고 변화를 받고 기존의 교리를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돼. 기존의 칼빈주의 구원론이 잘못됐고 칼빈주의 성령론이 잘못됐다. 이것부터 우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한국 교회가 성령의 눈을 뜨고 성경의 눈을 떠서 결국은 성령을 앞세우고 성경을 앞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건데, 이걸 안 바꾸면 계속 칼빈주의 이론, 알미니안주의 이론에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계속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한국 교회를 개혁하려면은 결국은 신학교를 개혁하는 도리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개혁해야 되는데, 그럼 신학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참 답답한 일이지만 그냥 소망을 가지고 제가 첫째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교수로 채용해야 됩니다. 성령 중생한 거 말고 오순절과 같이 그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수로 채용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신학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성령 세례 못 받은 상태에서 예수 믿은 것을 성령 세례라고 알고, 특히 장로교회는 대부분 그런 목사님들이 좀 신학교 교수하거든요. 자기들이 받지 않은 성령 세례를 다른 사람이 받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백날 배워가지고 성령 세례 못 받은 상태에 나와가지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교수로 채용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도 제대로 기도 생활 안 해서 성령 능력 상실해버리면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과 비슷하고 역시 시험에 들으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교수로 채용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을 교수로 채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10번, 20번 읽은 사람이 교수 된다. 그럼 100% 그 사람은 신학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을 10번, 20번 읽은 성경이 뭔 뜻인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배운 신학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도 성경을 10번, 20번 읽어가지고 성경이 뭔 뜻인지 모르니까 신학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그런 목회자를 신학교 교수로 채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더구나 유명한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이제 갖다 교수로 시키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건 신학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 신학을 그럴듯하게 설명해가지고, 이론을 세우면요, 이단도 그럴듯하게 설명하면 그럴듯해서 다른 데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단이 아닌 이론을 그럴듯하게 하면 그건 안 넘어가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는데도 하도 그럴듯하게 설명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단 사상을 주장해 넘어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칼빈주의 신학,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먹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교수로 채용해야 되는 거죠. 많이 알고 있어도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요, 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이 알고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글을 써야지, 글로 써가지고 글로 이렇게 해야지.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치게 되면 힘들어요. 배우는 사람들 이해도 잘 안 하고 제대로 은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교수로 채용해야 됩니다. 교수가 되면 기도를 많이 해요.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신 박윤선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 그 목사님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다른 교수님과 달라요. 파워가 있습니다. 그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을 교수로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놈들이 바로 악한 영 귀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교수가 된다. 그럼 자기가 똑같은 사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배워가지고 나와서 귀신 못 쫓아내죠. 저도 그랬거든요. 목회를 할 때 귀신 쫓아내 본 적이 없거든요. 귀신에게 당한 경험은 있어요. 당한 경험을 있고 쫓아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은 겁부터 납니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귀신을 이제 좀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을 약화시키고 그러고 다음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한두 달 지나면 그 사람 100% 다시 돌아오게 돼서 더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를 아는 사람을 교수로 해요. 치유를 마음의 상처 이거 치유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또 귀신만 쫓아내요. 그럼 그건 나갔던 귀신이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들어오고 결국은 반복하는 생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함께 치유를 상처를 치유할 줄 아는 그런 목회자를 교수로 이제 채용을 해야 되겠죠. 어떤 그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그 신학생의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두 번째 치유를 받고 그 신학생은 신학교에 다니다가 도저히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결국 중단하고 치유를 받았어요. 다른 목사님에게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를 받고 변하게 돼요. 그 아버지 상처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이제 아버지 상처 치유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신학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에 대해서 배우고 축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아버지는 일반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양촌치유센터에서 운영하는 치유 영성연구원에 지금 입학해서 두 학기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학기 이제 공부를 하고 치유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축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코스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요. 다 이게 치유와 축사도 모르고 그냥 목회를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치유받고 아이고 내가 이걸 이제 알았냐 후회를 하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학생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우울해가지고 있던 사람이 완전히 밝고 명랑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잘 사귀기도 하고 뭐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혹은 2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가 아직 젊으니까 뭐 얼마나 그 학생은 이제 덕을 받습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신학교에서 이제 이걸 먼저 치유와 또 이 축사를 이걸 가르치고 함께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사실 신학보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교회에 이런 신학교를 현재 이런 신학교가 있을 수도 없고 이런 교수를 채용하는 신학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 교수를 채용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존 교수들이 딱 틀어잡고 있어서 그런 교수들이 들어와서 한번 활동도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신학교를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죠. 뜻 있는 분이 여기에 이제 헌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수들을 채용해가지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도리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일에 선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사람,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선봉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